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또 새로운 또 한 달이 8월이 시작되죠. 8월 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네 번째 이야기,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 네, 백성들을 향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위층을 향한, 그 관리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다면 오늘은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 본문으로 이렇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초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 책이 가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책 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들이 서로 비슷합니다.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주인공이 등장할 때에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그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린 양, 그 약하고 재물에 불과한 그 약한 양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거는 의외성이 크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외성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뭐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의외성이 짙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건,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의외성, 그렇죠? 이런 의외성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일부 중에서도 그 일부가 서론과 주제 제시,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마지막 일부 결론이자 전환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뭐 주로 차지하는 게 서론과 주제 제시와 본론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서론 1장 2장이 서론이고 3장 4장이 본론 주제 제시인데, 그 1장 2장의 서론부, 그것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도대체 누가 이 예수님의 선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통치자이시다.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이 이번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죠. 세례 요한의 증언, 종교 지도자를 향해, 그다음 백성들을 향해, 그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그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튿날 헬라어로 테에파우리온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딱 하는데 이 이튿날이 뭐겠습니까? 네, 단락을 시작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여하튼 이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되는 그 세 단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의 이튿날, 그리고 다음에 다룰 35절의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룰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단락을 나누기 위한 장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튿날이 아닌데 거짓말로 이튿날을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이튿날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말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증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말도 없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라는 암시만 딱 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시는 앞서 계신 분, 뒤에 오셨는데 앞서 계신다. 이런 묘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자신 자체가, 그 세례 요한 자체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때에도 분명히 성전에서 뭐 번제나, 그렇죠,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가 분명히 드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강의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 물로 베풀어지는 세례 자체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를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도 물론 지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전 자체가 너무나 워낙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강물에서, 그렇죠, 그 강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죄를 씻는, 즉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 진정한 죄 씻음의 그 정점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런 이야기 구구절절히 안 합니다. 다 생략되고 그저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요한이 소개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지 아니면 소수의 그 몇몇 제자들에게만 선포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사건 자체는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어차피 스토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봐라, 거기 있지 않느냐. 여기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그래서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죄 씻음, 그 회개의 세례,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렇죠? 만왕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요약해서, 축약해서, 생략해서 핵심 메시지만 딱딱 뽑아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저마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을 제대로 가질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날은 온통 행사에 관심이 가 있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작은 예수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어떤 임직식에서는 온통 관심이 직분과 순서 맡은 분들과 손님들에게 가 있고, 그리고 내 일상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찾기란 가뭄에 콩나듯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그렇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더 비참한 건 세상에 나가도 딱히 전할 복음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처럼 말이죠. 정말 제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예배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성전 자체가 너무나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그 강물에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죄를 씻는, 그렇죠? 우리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기능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이 주제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에 오늘 우리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금전 문제, 계정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분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연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와 한없는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